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제목은 의의 병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잘못 알고 했을 때에 정말로 모든 한 일들이 허사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은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뜻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에 굉장한 범위를 두고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할 수 있는데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삶 속에 나오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일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불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옳다고 그러면서 또 안 되는 하나님 예수님과 뜻이 다른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어떤 의미적인 것보다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애절하게 이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협적인, 그리고 옳지 못하는 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아주 주장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다가가서 지금 오늘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과는 다른, 그래서 당부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이 준 말씀 10절까지 보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너무너무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식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렇거니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지금 엄청난 것을 해줬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되겠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고 광고하겠죠.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굉장히 지금 어느 다른 때가 아닙니다. 좀 있다가 아니면 뭐가 형편이 달라지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또 좋아지면 내 마음에 지금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나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다. 완전 구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 과거의 왕년애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다 그냥 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허튼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 다른 것에 내가 소비되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선택해서 일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해보는 것이 먼 훗날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고백,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 그것에서 추워도 후회가 없는 것을 그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뜻은 전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간다 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듯이 진정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실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인격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볼 때는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들이 매기는 채점에 점수를 너무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각도로 이거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는 일이고 진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지 막중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막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갈되고 핍박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좋은 꽃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죽고 살고 이 영혼의 삶 속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여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지옥에나 가게 놔두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어떤 고집과 관계없이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긍휼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실족거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자칫되다가 또 실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 일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에게 죄되는 일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속인이나 뭐 이렇게 절에 주지성이나 여러 가지 타 종교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잘 되고 있고 잘 나가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잘못되기로 바라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삶은 이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때 잘할 거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가 안 믿고 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난 죽어도 조상의 그 얼굴을 내가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을 위한 이 제사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 끝까지 고집하고 내가 이것을 고수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를 원하는,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습성으로 잘 섬기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은 뭐 잡아서 가두고 아주 뭐 비참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아주 뭐 잡아갖고 그냥 죽일 만큼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돼서 이것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도 실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별론데 내 저 사람 말하는 걸 왜 믿을까? 우린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행적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행적이 안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 믿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말씀을 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모순된 인간적인 그것을 완벽한 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믿어라. 안 그러면 사람 보고 믿으면 사람 그 사람 안 좋으면 실족합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인격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온전해져야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나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 완벽한 인격체를 유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아주 심각하게 인격 형성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고 이렇게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도 분명히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자기에게 꽂히는 뼈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이지,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견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바울은 만사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 통해서 이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잘 믿고 있으면 뭐 무슨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내입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저 사람 제사장들로부터 아주 특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거두는 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참 황당하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냥 뭐 힘든데 참아내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통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그걸 넘어가야 돼. 이 장애물들 넘어가야 됩니다. 인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잠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잠시 참고서 좀 있다가 팍 바깥에 나와서 숨 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왔죠. 그냥 한 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심지어 바울이 죽기까지 엄청난 인내가 아니라 이건 뭐 비참한 것이 연속으로 왔습니다. 아주 무시당하고 심지어 뭐 맞고 그냥 위협에 처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여기는 그런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걸 인내, 오래 참는 거, 그런 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한두 번 참을 수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건 포기하기 딱 좋은 뭐 그냥 계속하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계속하면은 저 도란 사람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궁핍,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순간 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크게 온다. 고난도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아픈데 또 맞고 그냥 다친데 또 다치고 계속 다치고 맞은데 또 맞고 그냥 아주 감옥 갔는데 또 감옥 가고 계속 이런 것의 계속 연속적인 거. 육신적으로 그냥 오는 이것보다도 심적으로 오는 고통, 영적으로 오는 고통.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데 어째 이런 인정받지 못할 일이,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그냥 막 생깁니까? 한쪽에서는 막 그냥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한쪽에서는 환자들이 막 그냥 나음을 입고 막 이런데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핍박이 따르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으로 온다. 연속으로. 그러면 누가 이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지부치자 이거 괜히 발들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있나 이거 이런 생각하죠. 근데
육신적으로 여기면 아플 수 있어요. 또 어느 시간 지나면 나아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신적으로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인 때는 좀 젊을 때는 뭐 그냥 다치고 해도 금방 낫죠. 그냥 굉장한 그 어떤 회복이 빨리 일어나지만 이 인내와 고난과 공경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동시다발로 오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나? 가기 전에 엄청 맞죠. 또 불신당하고 무시당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냥 돌로 치고 이렇게 굉장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거 비슷한 환경으로 끌려가는 건 이런 때 예수를 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스데반 죽는 것도 자기가 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려는 그런 조짐이 있을 때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심지어 내 심장이 막 그냥 막 뛰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내 머리는 복잡해지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축해서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이 사역하다 보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피해버리면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피해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있는 얼마나 인정받는 목회자로 있으면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아무나 뭐 사역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걸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걸 피하고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는 그런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명을 받을 필요 뭐 있을까요? 그냥 선택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뽐잡고 자랑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깊숙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하면 비참해집니다. 무시당하는 걸 그런 꼴을 못 봐요.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육신적인 것을 동반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 엄청나게 비참하게 오고 있는데 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나에게 있는구나. 이것은 정말로 내가 마귀 쪽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다 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없죠. 고소해버리면 되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바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고 다 한 바울이 한 말이니까 맞습니다. 다 견뎌보지 못한 제가 말하면 이것에 대한 말의 효용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말의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6절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제일 힘든 일이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건 사람 인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절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잘해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위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남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학벌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 만회하는 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인기 있는 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단련된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엄청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내공이라 말하는 굉장한 이 채워진 영적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초래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감옥 가고 얻어맞고 그냥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뭐 능력 없고 비참한 존재. 근데 이게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의 실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그런 굉장한 파워풀한 능력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라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냥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공경을 받아도, 금식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어려운 그런 굉장한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실체가,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이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있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곳에 있고, 그리고 어쩌면 오지가 되는 곳에 있고, 오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몇 사람 없는 곳을 오지라 그러죠. 그냥 아무 데나 산이 뭐 많다고, 그냥 아주 뭐 협곡이 있다고 그래서 오지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거, 아주 그냥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오지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도 선포하고, 비참하게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포기자가 많았겠죠.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낀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마귀하고는 적이 되는데, 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았던 것은 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고 그냥 전에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하게 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로 큰 일이 날 수 있겠구나. 내 인격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된 이후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게 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데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하면서 박차고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의의 병기에서
나오는 이 권면이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와,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웬만한 잘난 철학 박사 어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 엄청난 언어를 말을 책을 남겼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함축된 것입니다. 뭔 잘난 것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이 고백과 이 말에는 대응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이걸 대응하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의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해도 이것을 지나치는 것. 이까짓 거. 그 정도가 된 사람이 고백하니까 이것은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덕에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엇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의 병기의 실체는 바로 오늘 읽어보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스며 있느냐, 얼마만큼 농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 많은 경험을 했다, 다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뽐내고 다녔던 교회 생활이 청산돼야 되겠구나. 자랑했던 교회 생활, 잘난 척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무슨 책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무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그 결정체, 의의 병기의 실체가 성령님과 함께하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도 안 아까운 것입니다. 죽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 보고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보기에도 월등하겠죠. 바울이 우스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어느 누구도 핀잔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랑의 말 위에 있는 아가페 사랑보다 더 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한 사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큰 믿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믿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근데 이 의의 병기로 내가 자리매김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말씀, 이 너무나 빛나는 말씀, 세상 어느 좋은 설명구, 설구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너무나 대단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꽉 찬 너무나 그냥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의의 병기 실체를 온전히 알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